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구약성경 1042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되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라는 표어를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반기 연속설교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웃음을 지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회복의 기쁨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이사야 가운데에서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회당에서 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말씀으로 읽으셨을 정도로 오늘의 본문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고생을 하다가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참 은혜로운 말씀은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에는 대신하여 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대신해서 화관 곧 꽃으로 된 관을 씌워주시고, 이 죄라는 것은 회개의 상징이고 고통의 상징이지요. 이 고통의 시간이 다 끝나고 꽃으로 된 관을 쓰는 시간이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을 주시고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뒤집기라는 표현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낮은 자는 높여주시고 삶의 어려움은 뒤집어서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뒤집기를 보여주십니다.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은 후에 찬송가 370장을 부르는데 2절의 말씀에서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너무나 은혜가 되는 찬송가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변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바뀌고 나의 한숨은 변하여서 찬양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얼마 전에 대신방을 우리가 마쳤는데 교우들 가정에 신방을 가면 겉으로는 모두가 좋아 보이지만 저마다 삶의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 기도의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교우들과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저에게 특별히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고 있으면 이것으로 끝이구나, 이 말씀 하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이 시편 23편을 예배 가운데 읽는데 어떤 교우 한 분이, 제가 이 강대상에서 그분의 모습이 눈에 확 들어왔는데 이 1절의 말씀을 듣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사실 다른 것이 필요 없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나의 목자를 누구로 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개를 2마리 키운 교회 사찰 집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찰 집사님이 개를 아주 남달리 사랑해서 2마리의 개를 정성껏 키우기에 주변 분들은 이분이 참 개를 사랑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속내가 있었죠. 이 사찰 집사님이 2개의 이름을 지었는데 한 마리는 수육, 한 마리는 전골이었습니다. 잡아먹을 생각으로 이 개를 그렇게 정성껏 키운 것이죠. 만약에 양들이 이런 사람을 목자로 둔다면 그 양들은 아주 불쌍한 양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삶에서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도 기도의 제목들이 자꾸 생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우리의 지혜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어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이것을 믿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우리의 삶에는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지만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한숨은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회복의 기쁨을 노래한 후에 오늘 이사야 61장에는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수요 찬양 예배에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전해주는 아주 독특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아주 독특한 메시지가 등장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를 보내사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이 사람을 통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읽으셨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지요.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이 회복시키는 사람이 61장에서 여러 사람, 복수의 표현으로 바꾸어가기 시작합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 이 복수의 사람들이 이 무너진 곳을 다시 쌓고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들을 특별한 표현으로 부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이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표현이지요. 하나님의 봉사자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봉사자들을 Ministers of God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독특한 메시지이지요.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봉사자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은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당신의 일을 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봉사를 통하여 슬픔은 기쁨으로, 근심은 찬송으로 변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좀 고쳐주십시오. 고향 땅에 돌아와 봤더니 다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이루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서 나를 통해 나의 가정이, 나의 공동체가 무너진 곳을 다시 쌓고 기쁨과 찬송의 역사가 일어나는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쓴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신가? 라는 책에 보면 이지선 자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이지선 자매는 23살의 대학생, 이 젊은 나이에 아주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전신에 화상을 입는 아픔을 겪은 사람입니다. 이지선 자매가 최근에 책을 한 권 내었는데 그 책에 대한 인터뷰를 제가 읽으면서 콧물이 흐르는데 기쁘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 얼굴이 온통 화상을 당해서 피부 이식 수술을 40번 이상을 그동안 했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코로 숨을 쉬는 것 자체도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코에서 콧물이 흐르는데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지선 자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사고를 당해서 어느 정도 몸이 회복이 되었을 때에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나기는 했지만 이 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 답답한 심정을 쏟아냅니다. 주님, 왜 저를 살려주셨나요? 저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요?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다시 세울 것이고 병들고 약한 자에게 희망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지선 자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새로운 소망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세상 가운데 세울 것이고 병들고 약한 자에게 희망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들고 이분은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한동대 교수를 하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암흑과 같은 삶의 해피엔딩이 올 것이고 인생은 결코 끝을 알 수 없는 동굴이 아니라 빛이 언젠가는 찾아오는 터널이라고 희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지선 교수 또한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봉사자를 통해서 희망을 전하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봉사자를 통한 회복은 주변의 사람들만 얻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봉사자 자신도 이 일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지선 교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까지 마치면서 희망을 전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라는 말씀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이지선 교수는 삶의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에 응답하는 나 자신이 먼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종종 소개해드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활동에서 한 번도 기쁨을 누리지 못한 적이 있었죠. 언제나 다른 사람의 평가와 나에 대한 그 인식이 그게 늘 민감하게 작용을 해서 작품을 그리고 나서도 그것이 늘 스트레스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일하게 순수한 기쁨을 누렸던 적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카드 20점을 그렸을 때입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그림을 그렸더니 남의 평가와 인정에 대한 어떠한 부담도 없었겠지요. 이 사람은 이때가 자신의 작품 활동에서 가장 순수한 기쁨을 누렸을 때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기쁨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함께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라는 말씀에 응답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를 통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될 때 이것을 감당하는 동안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 회복의 메시지는 참 독특하죠. 나를 좀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네가 응답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전장인 이사야 60장에는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의 빛을 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사야 61장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될 때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나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동안 나 자신이 회복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교우 여러분,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찾아오고 나를 통해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붙들고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워지면서 우리 주변과 나 자신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사 내 삶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삶의 모든 고민과 기도의 제목, 아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응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나를 통해 사랑의 빛, 주님의 은혜가 증거되고 나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워지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워질 때에 나에게 기쁨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